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시대소망 529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길가의 조용한 곳에 머물러 계셨다.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큰 허례허식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바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고용된 애국자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그 누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셨다. 통곡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가족의 친척들과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원수들도 있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으므로 즉시 자신을 알리지는 않으셨다. 매우 조용하게 기벌이 전해졌으므로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였다.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도 그 말을 듣지 못하였다. 마르다는 곧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마르다가 나사로를 장사한 그곳에 간 줄로 생각하면서 소리내 울지 않고 슬픔에 쌓여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를 영접하고자 서둘렀으나 그의 마음은 엇갈리는 감정들 때문에 흔들리었다. 예수의 얼굴 표정에서는 그는 항상 나타내시던 똑같은 친절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수께 대한 마르다의 신뢰심은 깨어지지 않았으나 그는 예수께서 또한 사랑하셨던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던 오빠를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찍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깊은 비통함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리라는 희망으로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애국자들 때문에 떠들썩한 가운데 이 누이들은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인간적인 동정과 천례의 동정으로 예수께서는 슬픔에 가득 차고 근심으로 여긴 마르다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마르다는 지난 일을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려 하지 않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비애에 가득 찬 말로 모든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대답은 즉시 변화된다는 희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생각을 그의 오라비의 현재의 부활을 넘어서 의인의 부활로 이끄셨다. 이 일로 그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구주의 능력이 이를 이루시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마르다의 신앙에 참된 방향을 주시려고 더욱 노력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이심을 선언하셨다. 미구에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는 사망의 열쇠를 잡으시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하실 뿐이었다. 네가 믿느냐 하는 구주의 말씀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그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였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기회만 오면 예수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마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그의 기별을 전하였다. 곡하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막았다. 기별을 듣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방에서 나왔다.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조문객들은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떨리는 입술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애곡자들의 울음소리는 마리아에게 심한 괴로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히 예수와 따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질투심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슬픔을 다 표시하기를 삼갔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께서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는 슬픔을 표명하는 것처럼 행하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지금 짐짓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무리 중에 얼마는 머지않아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을 자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꾸며낸 슬픔의 옷을 그들에게서 벗길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의분을 참으셨다. 모두가 사실인 말씀을 그는 하실 수 있었지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당신을 참으로 믿는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그들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그들은 함께 무덤으로 나아갔다. 슬픈 장면들이었다. 크게 사랑을 받아온 나사로의 친구였던 이들이 그의 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누이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다. 이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구주께서 곁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당한 친구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인성을 쓰셨으며 따라서 그는 인간의 슬픔에 감흥되셨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눈물을 올바르게 해석하기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그의 슬픔의 원인에 대하여 그의 앞에 나타난 장면의 외부적인 사정밖에는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소근소근 말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의 씨를 떨어뜨릴 기회를 엿보면서 서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비웃었다. 만일 나사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면 왜 그는 그때에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증오심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는 지금 겉으로 매우 동정하는 듯이 보이는 자들이 얼마 안 있어 희망의 문과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스스로 닫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한 새로운 장면이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요 그때에는 아무도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